감사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피곤하게 보이는 거는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일부러 잠을 안 자고 왔는데 또 와니까 졸립더라고요. 잠깐 누웠는데 그때 자고 나니까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덕분에 몸은 좀 피곤하지만 저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 덕분에 저 일행들도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없는 기간 중에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방송 간사님이 새롭게 오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 제대로 2층에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룸메이트가 됐는데요. 저와 룸메이트 했던 목사님이 성경 통독 전문가예요. 김기수 목사님이란 우리 시찰의 목사님인데, 그분 때문에 아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낮에 우리가 가야 될 장소를 가서 들은 것 보고, 듣고 본 것보다도 오후에 저녁 시간에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깨달은 거나 또 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한번 두고두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회복의 약속이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1박 12일인데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본 곳이 있다면 깨어진 대리석입니다. 다 건물마다 무너진 곳을 갔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나 또 고린도나 에베소, 빌립보 가는 데마다 다 무너진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들, 여러 가지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폐허가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났어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크게 졌어도 하나님이 지진을 흔들어 버리면 남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짧은 17장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 단 3절이지만 17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9절을 가보시면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또 11절을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두 군데가 또 나오죠.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4절에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이루시는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보겠습니다. 17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소녀산에 심되.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겠다. 하나님이 꺾고자 하는 분인가? 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국 앞을 봐야 되겠죠. 같은 17장 안에서 심는다는 단어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3절을 한번 가보시죠. 3절에 보면 이 심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웬 독수리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상인의 성읍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거의 많이 나오는 것이 애굽 이야기고 바벨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가지로 표현했고, 독수리를, 이 바벨론 왕을 독수리로 표현해서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다가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 보세요. 5절 시작.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 먹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심은 것은 왜 심었냐면 번성하길 원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갑자기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이거는 애굽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너무 힘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자체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심각하게 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려고, 쉽게 해서 고쳐 쓰려고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로 표현된 왕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력으로 제압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뒤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강가에 심어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쉬면서 깨끗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요,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 나라 왕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강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애굽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로 가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의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제 구청이 나왔죠. 끌어간 얘기죠. 그랬는데 그들이 이 배반해서 15절 보세요.
그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게 근데 단순히 바벨론만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넘어갈까요? 19절 가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 그런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자녀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통하여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뜻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바벨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시는 일이 뭐냐면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 심는 게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고 백성이고 나라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사람을, 백성들을, 나라를 세우는데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것도 어렵지만 23절을 좀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가장 작지만 이 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가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나오니까 너무 찾으려고 힘들지 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3장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13장 13절이 아니죠.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 끌려가서 공부할 때 이 비유를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며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이 새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새는 말씀을 뺏어가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도, 이 새가 깃드는 것도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성경을 한쪽만 봐서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처음에는 연한 가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이새에서 나온 가지라고 하잖아요. 작은 순, 작은 가지, 너무 보잘것없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가 깃든다는 건 뭐예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결론적인 얘기고, 이 당시 에스겔서 17장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좀 어렵지만 하나 더 보겠게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맨 마지막을 보면 결국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뭔지가 나와요. 48장 35절.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말하리라. 그 뜻은 밑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여행 가이드가 24살짜리예요. 근데 이게 수염을 길렀어요. 왜 수염을 길렀는가 했더니 24살인데 지금 벌써 병원 인턴으로 활약을 하는데, 원장이 너무 어리게 보이면 환자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믿을 수 있도록 좀 권위를 위해서 수염을 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저 한 20년 전에 그 부모님이 그 그리스의 집시들, 떠도는 집시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가서 4남매를 키우는데 그 중에 딸 둘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한글 공부를 열심히 시켰대. 너무 힘들게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그리스어 능통하고 영어 능통하고 한국에 능통해서 병원 생활도 하면서 짬짬이 가이드 역할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사연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초고도 비만이었대요. 100kg가 넘는 비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적응을 못해서 중학교 때 성적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초고도 비만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1년을 휴학했는데, 휴학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기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이 문제다, 그런 깨달음을 줘서 6개월 동안 40kg를 뺐대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그리스의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동양인은 자기네 가족밖에 없는데, 그 학교에서 동양인으로서 수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3 때는 전교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지금 다시 데살로니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보내서 부모를 선교 사역하게 하는데, 결국 자녀를 책임지셔서 자녀를 변화시켜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게 뭐 자기들이 힘이 없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24살 된 가이드가요, 막 이제 노래를 하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요, 땅 끝에서란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괜히 내가 눈물 날라 그러네. 그거 땅끝, 정말 땅끝이잖아요. 저 유럽의 끝에,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동양인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 심으시고, 그 집시들을 위한 사역을 부모를 통해 하면서 그 아들도 그렇게 멋지게 자라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들 그 성지순례단 앞에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고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송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22절, 23절, 24절을 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리고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 무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모든 나무가 안다는 것. 진짜 나무들 얘기일까요? 사람 얘기라 그랬죠? 나라들 얘기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터키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모슬렘, 알라를 믿으니까 그들은 포도를 농작하는,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에 대해 봉지를 안 씌운대요. 여러분 봉지를 왜 씌우는지 아시죠? 풍성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안 씌우는데 왜 안 씌우냐 했더니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 잘 되는 것도 알라의 뜻, 안 되는 것도 알라의 뜻이라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농부들 평균 일하는 날짜가 18일에 불과하대요. 그냥 내버려 둔대. 돼도 알라의 뜻, 안 돼도 알라의 뜻. 아주 마음 편하죠. 그러는데 그리스 갔더니요, 거긴 또 가이드가 말하기를 그리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그러네. 될 대로 되라. 실제로 그리스가 지금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는데도요, 돈 버는 게 신경을 안 써요. 이 터키는 관광 수입을 올리려고 정말 애를 써요. 막 다 돈이야. 화장실도 다 돈이야. 근데 그리스는요, 돈 안 받아요. 그리고 별로 장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관광지 좋은 데가 많은데 개발을 일부러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즐긴대요. 이상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터키는 인샬라, 여기는 될 대로 되라, 다 편해. 알고 봤더니 끝자에다가 라로 끝나. 랄라, 인샬라, 뜻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우리들도 라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똑같이 라로 끝나는데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는데,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대요. 왜? 인샬라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될 대로 되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 어려우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일 행복하지 않는 게 우리들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심으시고 무성케 하시고 결국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만남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요, 그래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룸메이트가 그 김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분의 아주 그 놀라운 면을 몰랐어요. 이분 한 10년 전부터 성경 통독에 매진하는 분이에요. 교회는 크지 않지만 하여튼 오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또 파송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또 이번에 러시아까지 가서 이제 그걸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게 없대요. 그냥 성경을 같이, 죄송하네, 이게 자꾸 이거 뭐지. 성경을 같이 읽어주기만 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을 때 내가 몰려가지 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친히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서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보고,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고, 그분이 하시고 나는 뭐예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아. 왜?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 여행 때요, 이제 호텔을 여러 군데 다니니까 별별 상황이 많았어요. 한 번은 호텔 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나 그래갖고 창문에 그쪽에 안 들어와. 이상해서 보니까 이 벽을 타고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터키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 담배 무지 핍니다. 무지 펴요. 근데 이 터키가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돌이요, 중간에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벽돌이에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틈이 있어요. 왜? 그래야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의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을 이렇게 막지 않고 약간 뚫려 있어서 소리도 들어오고 담병이도 들어오는 거야.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도 다 주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여유가 있어요. 나는 죽겠던데 안 죽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날은요, 진짜 멋진 리조트를 갔는데 모기가 또 잔뜩 들어와갖고요, 한 3마리 잡다가 포기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것도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거기서요 정말 빡시게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화를 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늘 주님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불평이 나올래다가 그 말을 듣고 또 쑥 들어가고 아주 훈련을 철저히 받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임 중에 그냥 누가 약한가를 보고 축복하는 일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가장, 우리도 이번에도 여행 중에 그 반올교 식구랑 같이 갔는데, 어릴 때 신생아 때 다른 아이 때문에 감염이 돼서 어릴 때부터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왔어요. 아이도 아니야. 35살, 등치가 커요. 근데 꼭 엄마 손을 붙잡고 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엄마가. 그런데 처음에 막 표정이 전혀 없고 사람을 확인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 이번 여행은 저 학생이다, 저 아이다, 딱 찍고는 마음속으로 계속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중간쯤에요,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물론 그 교회 식구들이 막 잘해주지만 웃지도 않고 무표정한데요, 그 엄마가 어느 날 사진을 찍어주려고 했더니, 나 목사님하고 찍을 거야.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요 바뀌었어요. 실실 웃고 다니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서 계속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목사님이 실제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했죠. 근데 성경 통독하신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개인 교수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분이 그렇게 변하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사실은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어릴 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외모상으로, 죄송합니다. 외모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겁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온 가족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를 간다고 뉴질랜드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곳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그 일행 중에 이상한 여자애 둘이 왔더래요. 하나는 삐쩍 마르고 하나는 뚱뚱한데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너무 말을 막 심하게 하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쟤들이 왜 왔을까? 이제 갔는데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이제 통독한 뉴질랜드에 아름다운 풀장이 있는데 엄마를 막 때리고 꼬집고 욕을 하면서 막 핸드폰을 풀장에 던지고 여권을 던지고 비행기표를 막 던지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알고 봤더니 얘가 일진애니까 활동하다가 학교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막 놀다가 그 수련회 오기 직전에 수면제를 30알인가 먹고 거의 죽게 된 것을 위세척거려 갖고 이제 이 엄마가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 통독하는 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애가 와갖고 담배도 못 피고 그러니까 혼자서 담배 사러 가려고 그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뉴질랜드 너무 넓은 동네라 자전거 타이어가 빵꾸 났대요. 그래서 못 가고 엄마한테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막 때리고 꼬집고 욕하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야,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쫓아가서 막 귀신아들을 때리고 싶더래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 보고. 근데 그 당시 그 통독을 책임진 그 리더 목사님이, 놔두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일단 엄마가 대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 그리고 상관하지 말자고 계속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창 난리를 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요, 저쪽 구석방에 가서 또 막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죽일 듯이 막 하는데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내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딸한테, 내가 여기서 너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죽되 너는 사도 바울처럼 제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엄마가 모든 걸 다 받아내면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왔다. 나 죽이고 네가 사도 바울처럼 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딸이 순간 충격을 받고는요, 약간은 잠잠해지잖아요. 변한 건 아니고,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은 나오지도 않고 방에 그냥 그렇게 틀어박혀 있다가 한 3일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왔더래요. 화장 지우고, 그리고 눈에서 도끼가 빠진 상태로 와서 했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야. 주어 동사도 모르고 문법 전혀 모르니까 모르는데, 마침 그 뉴질랜드에 사는 또 하나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도 놀드네래. 근데 놀드네지만 이 일진의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래요. 노는 애 알아보니까 딱 만나자마자 언니 그러면서 바로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걔가 영어를 좀 아니까 이렇게 가르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더니 며칠 만에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하고, 그냥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을 따라 읽고 한글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 가족은 3개월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가족은 3개월 지나고 또 외국 갔다 3개월 비자니까 또 가서 한 달 반 더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이 변화받고 들어와서 애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대요. 전혀 공부를 안 한 애가 검정고시에서 한 방에 대검정고시를 붙고 그 다음에 입학시험을 봤는데요, 인하대 스튜어디스과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이쁘군데다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도와줬겠죠. 그런데 이제 막 난리가 났대. 경사가 났는데 마침 그때 그 어머니 여자 목사님하고 남편 집사님이 필리핀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려고 했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제 딸은 학교 보내고 가려고 했더니 딸이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나도 안 가겠다고 과감하게 그 인하대를 포기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면서 영어에 막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사모가 됐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올해 그 자매가 무슨 사모가 됐는데 필리핀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목사님에게 함께 가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정말 황당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10년 후에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사역자 사모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목사님 비행기표 사드리면서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처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성경 통독을 10년 동안 일본에 가서 하고 중국에 가서 하면서 다른 게 없대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러면 그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성령 역사로 그렇게 변화되고 가치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잘 가르치려고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냥 같이 읽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주어 동사가 돼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자기가 성경을 통독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결론은 하나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결국 그 길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상황들, 조건들이 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줬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망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서 왜 힘들어지죠? 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꿔놓고 아내를 어떻게 바꿔놓고 자녀를 어떻게 바꿔놓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편하자고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남편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나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내를 왜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좀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애새끼들을 왜 공부 잘 시켜야 되죠? 결국 나 출세하게 한 거 아닐까요? 애들을 위한 거지만 결국은 안에 들어가더라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 노후 때문에 애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내 명예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친히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 데살로니가 그리스 데살로니가 있는 그 선교사의 아들 왕따 당해서 먹는 것으로 스를 풀다가 초고도비만 된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 바꿔서 그 한국에서 온 성기순례단을 간증하면서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진에 속해서 그렇게 엄마를 잡아 죽이듯이 때리던 그 딸이 세계 선교의 꿈, 세계교를 꿈꾸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듣고 나니까 기대감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름대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삶 가운데 진짜 자유함이 뭔가 그 하나님 모든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을 키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네 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파송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에게 보낸 것이고 아내에게 보낸 것이고 부모에게 보낸 것이고 자녀에게 보낸 것이고 이번 이웃초청 잔치를 위하여 우리 VIP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동안 나는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의 계획이니까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란 선교사님이
제가 그리스 간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잔뜩 뭘 갖다 주셨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20kg 넘을 것 같아요.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 옆에 목사님이 나눠서 하시라고, 그 빼는 가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했더니 이게 또 혹시 이 공항에서 걸리면 어떡하나, 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 뺏긴다면 뺏기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벌금 낸다면 벌금 내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마음 편하게 있자.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나왔어요. 쓸데없이 걱정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모기 사건으로, 담배업계 사건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메르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걸리면 걸리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죠? 안 걸리려고 한다, 안 걸립니까? 걸리면 걸리는 건데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또 걸린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손해 안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못되고 염려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 뒤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계 선교를 쓰셔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9절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잡히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결과를 보니까요, 아,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변해도 괜찮아요. 엉터리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그냥 사랑하고 축복할 거예요. 계속 사랑할 거예요. 무슨 일에서 사랑할 거예요. 축복할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